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멘 하면서도 막상 마주치는 현실 속에는 우리의 많은 불안함이 있지요. 주를 믿고 가는데 펼쳐지는 것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것들만 자꾸만 쌓여집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송 복음송 중에도 있지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련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전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되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그 믿음으로 살아. 네 현실이 어떠하든 그때도 네가 내게 보이는 것은 그 믿음만 되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삶 속에 내가 존재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 그것은 곧 영적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3장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알아. 이 루터는 당시 이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따졌는지 모릅니다. 루터도 친히 그 일에 동참해서 내 육체가 조금 말씀에 엇나갔으면 혹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의 머릿속에 분명히 다가온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에서 칭이라 하죠. 그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이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3장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따라가는 신학도 사실은 존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을 쫓아가는 신앙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3장이 성경 66권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66권 속에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한쪽은 믿음이다, 한쪽은 행함이다. 이것이 충돌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은요, 구원 받기 전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칭의이고,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된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냐? 구원파예요. 이제는 뭐대로 해도 된다. 나는 구원된 존재니까 무엇을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된 자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라는 말을 썼죠. 네가 받은 구원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해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한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런 믿음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구원의 믿음의 행함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야고보서는 뭐냐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염없이 이것이 변론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정식을 풀듯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산다. 그 은혜가 뭐냐?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반응을 보일 때 믿는 자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지.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된 자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믿었느냐? 그러면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라는 거지. 배포가. 가장 좋은 거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대단한 파워를 가졌으면 그것으로 살 줄 알아라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워. 우리가 아마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왕이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쭉 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때 얻어먹는 아이 하나를 보았는데 아주 그놈이 똘망똘망하게 생긴 거예요. 왕의 마음에 저놈은 앞으로 큰 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자기의 후계자도 없는 터이라 신하들을 시켜서 부릅니다. 저 아이를 성으로 들여라. 그리고는 왕자로 택합니다. 늘 얻어먹고 꼬기꼬기 하던 애를 정말 씻겨놓으니까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놈이 진짜 대단한 놈 같은 거예요.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나의 후계자 왕자다. 그리고 성 안의 예법 쫙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밤만 되면 침실에서 못 자고 뚜룩뚜룩 밖에 나가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꾸 잡니다. 왜? 거러지 생활을 못 버려가지고. 너는 이제 왕자가 됐으면 왕자의 삶을 살면 돼. 근데 그 삶을 못 산다. 이 왕이 아무리 가르쳐도 너는 이제 그런 신세가 아니다. 너는 이제 왕자다. 왕자답게 있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결국 보내버려. 우리가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늘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벗어버려지는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늘 세상만 따라가는 그런 풍류가 아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뚜렷한 거룩함으로 그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높이 들어 자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가 확인한다. 네 믿음을 확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확인하시는 줄 압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는 왜 1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왜 2달란트 주었을까? 이건 주는 이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원, 2원, 10원, 만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억대의 돈이에요. 억대의 돈. 수십억의 돈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작은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 1달란트로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지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았다면 아마 더 감당 못해서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1달란트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오셔서 주인이 그러죠.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하여 주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하여 주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계획은 더하여 주심이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지. 주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분명하면 주신 믿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의 훈련으로,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 놓으셨으면 이제 그 믿음대로 사는가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하신다고. 이제 믿음의 계단이 한 계단 더 올라갔으면 그 한 계단 더 올라간 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늘 한 단계 아래에 있던 믿음으로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자라난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기치 않는 일로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지금 이때 그 믿음을 찾으신다면 믿음의 반응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즉 믿음 없는 행함을 했다. 이거는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선한 것, 세상에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늘 있다 그랬죠. 착하게 잘 사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구원. 이것으로 은혜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행함 앞에는 꼭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믿음의 고백이 꼭 존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과 야고보서 2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동전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쪽 다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만 믿음에 대해서는 사단에게도 있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시작에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 사탄은 인간도 잘 압니다. 만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사탄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사탄도 알아요, 예수를. 사탄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에게는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 줄 아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탄은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거지. 나의 약점을. 그래서 늘 그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령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는요, 말씀대로 삽니다. 누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연결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와 연결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최고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 언뜻 제일 먼저 기억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 못 찾아낼까요? 이삭 안 바칠 핑계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 못 끌을까요? 혹시 시간 끌다 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실지 하나님 마음이 바뀌실지. 이 잔머리 굴리면 얼마든지 시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됐을까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믿음의 분량을 비교하면 차이가 금방 발견되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분명하고 깨달음도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된 자니 이제는 행하라. 믿음의 반응만큼 믿음의 축복도 존재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식적이거나 죽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로 제물로 바치기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이해가 되죠.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경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인다면 약한 믿음, 병든 믿음, 어려워하는 믿음 여러 가지를 더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태에 더 붙일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이 병들어서 늘 골골골골골골골. 물론 그것은 약한 믿음에 다 포함될 일이지만 성경은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라.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면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여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거나 할례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에요. 전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뭐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서 표시한 사람도 아니고요.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나를 택하심이었더라 말이지. 나는 몰랐지.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고백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어른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요, 땅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갑니다. 땅에서 힘들어서 어찌할 뻔을 몰라서 끙끙끙끙끙 앓다가 어떻게 이겨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 나라를 갑니다. 그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비결은 뭐냐?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이 기생 라합에게는 없었어요. 단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참 택한 백성이라는 게 뭔지 전해 듣고도 믿었더라라는 거지. 사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그만한 믿음 됐다고 하면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며 해주는 얘기,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 듣고 믿었더라라는 거지. 택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실전입니다. 실존. 그래서 믿음을 하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거지 아니에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그 뚜렷함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모든 면에서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있겠지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내게 나타나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순서로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돼요.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큰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제껴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 좀 급하잖아요. 결과를 빨리 봐야 속이 시원하죠. 결과를 빨리 얼마나 급합니까? 어디 가도 막 무조건 빨리. 특히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은 놀리듯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죠. 그래서 뭐 디저트도 없지 뭐 메뉴 하나 먹고 막 나와본다 그러죠. 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기대하십시오. 내가 오늘 분명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말씀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좀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내가 막 혼란이 생깁니다. 주위에서 말이 막 들립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 되셨기에 또 테스트하는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믿음. 무너지는 만큼 손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행함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선한 것만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행함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가? 나의 행함이 정령코 빛이 되었는가? 나의 행함이 정령코 소금이 되었는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번 부릅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다 같이 부르자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해 해서 사람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한 가지 어려움쯤은 품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아파하는 밤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혼자만의 엎드림으로 요를 적시면 눈물의 기도의 밤이 있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요, 세상은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보증하고 지키고 계시니까 지켜지는데, 거기서 떠난 나는요, 사단이 멋대로 합니다. 우리 그런 장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믿는 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게 하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야고보의 행함, 이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범사의 삶과 교회의 생활의 모든 것에도 이건 구원된 자의 모습인가, 그 행함인가, 날마다 점검되시고 그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